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뭔가 좀 만들어야 될 때도 있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공구예요, 공구. 공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실내 목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무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책상 하나를 만들어도 공구가 참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나무 자를 때 톱 하나만 있으면 되고 드라이버로다가 나사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세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톱도 안에를 이렇게 파내는 톱, 동글게 쓰는 톱, 그것부터 해서 기계도 여러 연장들 기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하지 않고 공구가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구를 보면서 우리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참 각자 다르게 여러 종류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참 안 변한다. 왜 그렇게 안 변하지? 이렇게 해도 안 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어느 때 보면 그 안 변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가 막힌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는 다 필요하다.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각자 자기의 특성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어떤 사역이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다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 지금 사용되어지든지 나중에 사용되어지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따라 만드시고 준비시켜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꼭 사용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우리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절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 쓰임받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한 요셉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이에요. 공회 의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파워가 더 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공회에서 정치적인 재판도 하고 종교적인 재판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의회. 그러니까 법도 없어요. 여기 그냥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한 게 법인.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 공회에 뭐였어요?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무슨 결의와 무슨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 오해할까봐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은 아니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교회 국회의원 한 명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설명하고 이 사람을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착한 사람이었대. 착한 사람. 자, 하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아리마대에 누구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또 중요한 단어가 단석 하나 또 있죠. 거기 뭐라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다. 아, 이 사람을 표현한 많은 성경들을 살펴보니까 참 처음 나온 인물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나온 이름인데, 요셉인데, 정리를 해보니까 공의원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의원이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선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것이 부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 51절에 보니까 자, 5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무덤에 넣어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빌라도가 누구죠? 총독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 총독에게 당당하게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 놓으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이 사건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돌이 달라고 했다. 당돌이. 당돌이라는 뜻은 무슨 단어를 하고 있어요? 가서 당당하게 아주 꺼리낌 없이 시체 내놓아.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느냐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래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그래서 반역죄로 죽인 거예요. 황제 반역죄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죽인 것은 종교적인 이유였고 형사적인 이유는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 의원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놓아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반역죄를 죽었다면 반역을 혼자 합니까? 작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었을 때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잡혔으면 그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까지 했어요?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잡혀서 예루살렘 공의원에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같은 죄목으로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공회의원이, 대표성을 가진 공회의원이 예수의 시체를 내어놓아라, 내가 장사 지른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어떤 일이야?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는 공회에서도 쫓겨날 일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를 재판에 넘겼잖아요. 근데 공회의원이 자기는 부결을 했다고 해서 예수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공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위험에 있어요? 반역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니까, 공회의원이네. 이런 사람이 당돌하게 가서 내어놓아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부자여서 자기, 여기 보니까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 이제 죽은 사람을 싸는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이걸 또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 시체를요, 장사를, 이게 성 바깥에 펀데, 그리고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성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두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이 죽으면 그냥 묻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나 이제 부잣집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를 하냐면 이런 그 납골당을 세우는데요. 납골당 중에서 최고의 납골당이 뭐냐면 성 바깥에 있어야 되지만 성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성 벽을 그 예루살렘 지형이 이렇게 산 지형이면 상의 그 산을 뚫어요. 뚫어서 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놓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막습니다. 이건 이제 납골당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 무덤을 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무덤은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집안 대대로 무덤을 재활용을 하거든요. 납골당이니까.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도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당시에 그 무덤은요, 수백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쩌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장사해 넣어두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서,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왜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죽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내놓았을까? 이거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한 문제죠. 근데 요거를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느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요 문제의 해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단서를 찾을 만한.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 죽기 전에는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공의회 의원직을 뺏길까봐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숨었다가 이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커밍아웃.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어떤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죽음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죠? 아니, 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하게 했을까? 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자기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의원직을 다 뺏기고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갔었을까?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것을 조합해 보니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가로 빼고요.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메대 사람이요. 여기에 절정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어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면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누구였어요? 한평강도. 아이러니. 최고의 아이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에 따라왔던 한평강도. 지난주 제가 갔다 오느라고 설교를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해주셨을 텐데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고 그 전주에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그의 대답이 뭐였어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한편 강도는 평범한 생각을 가졌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내라. 그랬더니 한편 강도가 하는 소리가 너와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에 예수님이 평생을 3년 동안의 공생에 내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깨달은 이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강도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네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나거니 하나님 나라에 네가 지금 같이 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죽음과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연속성, 지금이에요. 네가 지금 죽음과 함께 나와 함께 나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뭘 숨기고 있었느냐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저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그 순간 내가 가졌던 이 땅의 나라, 이 땅에서의 나라의 나는 뭐였죠? 공회의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사람들의 명성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뭐를?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 내려서 최고의 대우를 해 예수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결단이에요. 저도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요. 제자들은 3년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기에 임하게, 지금 임하게 하소서. 당신이 메시아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려주시오. 그래야지. 죽은 후에 임하는 나라가 뭐예요? 그건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보다는 내 돈 100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통장의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 더 써는 게, 적금이 더 늘어나는 게 내게 더 중요하고, 이 땅에 땅이 더 많아지고 집이 더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내 앞에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현실적인 죽음과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결단의 개념이 결단의 개념. 제가 이번에도 먼 길 뭐 한 대 가다 보면 비행기를 오래 타잖아요. 제일 힘든 게 비행기 오래 타는 건데. 이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긴 사람들은요, 이 비행기 오래 못 타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다, 이제 와서 이제 치료받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이게 뭐 상태가 안 좋은. 그럼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테레비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 가는 비행기나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참 많더라고. 한국 영화 좀 뭐 볼만한 게 참 많아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오가면서 한 6편은 본 것 같아. 영화만 한 6편 본 것 같아. 할 일 없으니까 그것만 그냥 틀어놓고 뭐 보고만 있는데. 근데 비행기에서 틀어주는 영화는 뭐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도 봐야 되는 영화니까 대부분 가족 영화들이 많아요. 비행기에서 틀어주는 영화가. 그래서 뭐 고를 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틀어주는 게 대부분 가족 영화예요. 근데 가족 영화를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가족 영화가. 그게 뭐 플롯, 스토리 구성이 뭐냐면 다 그거예요. 젊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바쁘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더라.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은 가족과 자녀는 소중한 거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에요. 뭐 어떤 영화는 뭐 갑자기 죽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펭귄을 하나 보내줬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펭귄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그 펭귄 덕분에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그 자기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해피엔딩으로 산다. 뭐 어떤 것들은 또 갑자기 뭐 어릴 때 놀던 곰인형이 찾아와요. 어른 됐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가족같이 행복하게 산다. 전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게 뭐냐면, 모든 영화가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 지금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 너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 가족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습니까?
안 그래요? 왜 잃어버리고 나서 가족이 소중한 걸 그때서 깨달아요? 소중할 때 그걸 지켜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늘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후회를 하냐면 이렇게 후회를 해요. 어린애들부터요. 에이, 대학 갈 때 되고 취업할 때 되면 이렇게 후회를 해요. 공부 좀 더 할 걸. 이제 20대 되고 30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후회를 해요. 20대 때 더 노력해가지고 더 자격증 좀 따고 저 좋은 회사 취직할 걸, 열심히 놀을 걸, 살 걸, 왜 그렇게 놀았지? 40대가 됩니다. 50대가 돼요. 60, 70대가 되면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공부하면 그런 후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만 젊었으면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산 앞으로의 지금 나이에 10년을 더 해보세요. 그럼 그때 후회할 때 지금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잃어버리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걸. 근데 이거는 정말 깨달은 건 너무 소중하고 좋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때는 그것을 못 깨닫죠? 제가 이번에 나가면서 큰 모험을 했어요. 매년 이제 가다가 우리 은지가 고3 수능도 끝나고 해서 이제 수능 때 계속 그런 강요를 했어.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너 수능 끝나고 아빠 미국 갈 때 너 데리고 갈게. 그러면 그 소망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래, 둘째도 이제 누나 따라서 이제 뭐 가야지. 뭐 혼자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착각을 했어. 기말고사가 안 끝나. 수능은 끝나는데 애가 기말고사가 안 끝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가는데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갑니까? 들어간대. 중요하게 들어간대. 고등학교 가는데. 그럼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돼요? 돈은 두 번째 치고 애를 고등학교 기말고사까지 안 치르면서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수능이야 뭐 그거에 맞췄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뭐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서 시골에 어디든 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뭐 못 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그럼 됐습니다. 어디든 보내주시면 뭐 인문계 고등학교 시내에 못 가면 뭐 시골이라도 가도 좋고 어디 가도 좋으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점수가 낮은 애보다 1점 마이너스래. 전교생 중에 제일 점수 낮은 애보다 1점 마이너스래요. 빵점은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맞으면 얘가 고등학교 갈 것 같습니까? 뭐 그건 자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 뭐 시험을 안 봤는데. 그럼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는 그러면 기말고사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기말고사 지난주에 끝났어요. 기말고사 안 봤어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같이 오신 분들이. 너 어떻게 왔어? 방학 아니잖아. 방학 아니에요. 기말고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 여러분, 뭔가 소중한 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한테 있어서 중3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 제가 평상시에는 애를 못 돌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주로 저녁에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집 신방을 주로 저녁에 하잖아요. 지금은 낮에 들어가서 누구네 집가 신방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낮에는 뭐 제 일 보거나 아니면은 설교 준비하거나 하고 신방하거나 사람 만나는 건 전부 저녁 일입니다. 그럼 저녁에 저녁 먹고 주로 신방을 하거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주일은 주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월화목인데 월화목 중에 신방을 대부분 그때 잡으니까 거의 우리 애들은 방치시켜요. 10시나 11시 돼야 들어가면 자는 것만 보고 밥도 일찍부터 얘들은 스스로 라면 잘 끓여 먹고 엄마 아빠가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가 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소중하다 얘기지만 제가 사실은 제 가정을 못 돌봐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모가 소중한 시기니까. 그래서 제가 없는 돈이지만 많은 돈을 내서 가는데 그럼 같이 가자. 뭐 놀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왔다 갔다 같이 시간만 보내고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저녁만 시간만 보내고 있어도 얼마나 좋냐. 뭘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기말고사도 포기했어. 어쩌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중에 늙어서 아우 그때 애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볼 걸. 그때 더 많은 추억을 쌓아볼 걸. 다 컸어요.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이제는 애들이 커서. 부모 말도 이제 다 독립할 나이가 됐어요. 그럼 그 추억이나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지금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수없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당장 내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당장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의 정도, 장의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나라니까 먼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과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 이념 개념으로는 알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요셉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숨겼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겼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부끄럽게도 예수님이 공의회에서 결의할 때 반대표를 던졌다 할지라도 가로놓고 그는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놓아라. 나는 그의 제자다. 나는 그를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안장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가 잠깐 등장하죠. 뭐라고 등장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죽지 않는 삶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부자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들어갔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찾아옵니다. 침향 섞인 것 100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다음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는요, 이제 누가 죽잖아요? 그럼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을 치르는데, 세마포로 온몸을 막 미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미라를 만들기 전에 몸에다 향유를 다 발라요. 그게 여러분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그 향유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이 유향, 이게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그 향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모략, 그리고 모략, 그래서 현금 유학 모략할 때 모략도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100근쯤 가지고 와서 장례로 치면 최고의 장례를 치러줘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자,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쓰임 받을 때가 있다. 그때 니고데모가 돌아갈 때 우리는 비판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믿음이 없으니 자기 재산을 못 팔고 예수님을 못 따랐구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해요. 사람이 유례 없는 최고의 장례를 치러준다. 누가요? 니고데모. 누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오늘 말의 아리마대의 요셉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진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었던 것은요, 인정받았던 건 다른 데가 아니에요. 17살, 8살쯤 되어졌을 때 형들이 전쟁 나간 거를 도시락 싸들고 응원 갔다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우리보다 2배나 더 큰 등치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입 닥치라고 소리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몰매를 들고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목을 쳐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향유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 저기를 하면서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나중에 포로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다가 발탁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이 되지만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아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왕은 지금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잘 몰라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자신여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처럼 자기를 드러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지금까지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래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준비시켜 놓고 계셨더라. 사람은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까? 받을 사람입니까?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도록.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걸, 꿈꿀 걸, 어리석은 그런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결단의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